아버지들 얼굴이 모처럼 환해지셨어요. 우리 전소율 집사님도 환해지셨습니다. 네, Happy Father's Day. 우리 안희환 권사님은 Father's Day 하시려고 일부러 어제 밤늦게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650마일 정도,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길이 조금 막히고 비도 오고 그래서 한 11시간 걸렸는데 한 30분 정도 운전한 것 같은 아주 가벼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타고 가는 차는 금방 도착합니다. 누구였을지는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이고요. 아내들이요 남편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립 서비스라도 잘하는 게 남편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주로 성탄절 때 많이 읽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그냥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리아의 그늘에 가려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캐릭터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막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하잖아요. 이번에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마리아 성당이 보인다고 저기 보라고, 크게 멋있게 지은 성당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마리아 성당이 무슨 돈으로 지은 줄 아냐고, 미국에서 이름이 메리인 사람들이 $1씩 도네이션 해가지고 저거를 지은 거라고. 그만큼 메리라는 이름이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개한테 많이 붙여줬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셉은 메리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참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분명히 그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말 가운데 업둥이라는 말이 있는 걸 아시죠? 업둥이.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이 집 저 집 좀 능력 있는 집을 찾다가 어느 집 문 앞에 아이를 갖다 기르도록 이렇게 맡겨주는 것, 그 아이를 업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맡기고자 할 때 그냥 아무 집이나 대문 크다고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성품도 좋고 이 아이에게 구박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잘 가르쳐주고 먹여줄 만한 집을 곰곰이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가 놓을 겁니다. 자, 그런 이치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어떤 가정에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업둥이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업둥이들은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어떤 가정에 맡기셔서 양육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한 집의 가장인 남자를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남자나 예수의 아버지 노릇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요셉이라는 바로 그 남자를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도록 선택을 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가정의 가장으로 선택했을까?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셉은 그렇게 대단히 사회적으로나 어떤 신분적으로나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무슨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도시에 살던 도시인도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몫으로 노동일을 하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남자들 중에서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낮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가난하고 목수에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맡길 양아버지로 선택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아버지의 기준은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단 말이죠. 재력이나 학력이나 세상 부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그러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았고 8일 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별과 또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이것을 봐서도 이 요셉은 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살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게 되는 유대 나이에는 12살이 성인식입니다. 그때 스토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때에도 예루살렘 유월절에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아버지의 기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은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예수님도 자라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버지는 내가 그냥 아버지니까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내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되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혼녀인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기의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천벽락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고 배신당한 그러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여자가 그러한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그때 요셉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부정한 짓을 했을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믿었으면 요셉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파혼을 선언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정숙함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주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한 행동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어쨌든 나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라면 나를 너무나 배신했고 나를 너무나 실망스러운 어떠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둘째 문제지만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때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품어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참 생각이 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들, 남자가 누굽니까? 사내 대장부 아닙니까? 사내 대장부는 마음이 넓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는 남편들은 깨우세요, 얼른. 요셉은 참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말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뭐 천사와 대화도 하고 마리아는 노래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있었고 부활 때도 마리아가 있었고 그런데요. 요셉은 처음에 잠깐 등장하다가 사라지고 요셉은 한 말이 아예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연극을 상상으로 해보면은 무대에 이렇게 크게 서 있는 하나의 나무 같아 보입니다. 큰 나무 같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스파트라이트의 조명에 탁 비치는 동안 요셉은 그냥 나무로 그냥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그 다음 연극의 장면이 되면 그 나무는 서 있다가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 아버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주는 이미지,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가족들을 넓은 가지로 감싸고 있는 그러한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거친 바람이 불 때는 가지로, 잎사귀로 바람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또 더운 여름날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큰 나무의 모습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린이 동화 작가인데 쓴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The Giving Tree라는 동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죠. 그 이야기를, 동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지도 많고 열매도 많이 맺혀지는 나무였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그 동네에 사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 소년도 그 사과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과나무에게 와서 사과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나는 숲속의 왕자다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사과 열매도 따먹으면서 낮에 졸리면 그늘 아래 또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이 소년은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날마다 찾아오던 아이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사과나무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또 같이 재밌게 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소년은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나무야,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내가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너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나에게 열매가 있으니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가서 팔면 너가 돈을 벌 거야. 그랬더니 소년이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과를 다 따서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소년은 여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기다리며 나무는 슬펐습니다. 오랜만에 그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반가워서 또 그 소년에게 같이 놀자고 했죠. 그랬더니 이 소년은 이제 벌써 청년이 돼서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바빠서 너랑 놀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집을 하나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소년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가지가 많아. 그러니까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만들렴. 그랬더니 그 소년은 모든 나뭇가지를 다 베어가다 가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소년이 이제 장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또 놀자고 했습니다. 그 장년이 된 소년은 나무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는 세상이 넓고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할 일도 많은데 배가 한 척 있었으면 먼 곳에까지 갈 수 있겠다. 나에게 배를 한 척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몸뚱밖에 없어. 그러면 내 몸뚱을 좀 잘라다가 배를 만들렴. 그랬더니 그 소년은 몸뚱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소년은 노인이 되어 다시 그 나무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나는 너에게 줄 열매도 없단다. 미안해, 나는 이제 너에게 줄 가지도 없어. 몸뚱이도 없어. 어떡하니? 근데 노인이 된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피곤해. 나는 이제 그냥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 나무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 앉아서 쉬고 싶다고? 나는 아직 밑둥이 남아있어. 내가 자리를 펴줄 테니까 이 위에 앉아. 너무나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 동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동화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랜만에 가서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얻으면 한참 동안 안 나왔다가 또 모자르면 가서 달라고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끊임없이 주는 걸 행복해 하시고, 해줄 수 있는 걸 행복해 하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닮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버지는 그냥 자식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구나. 내 몸뚱이를 잘라가도 밑둥만 남았어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해줄 수 있는 것, 너를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식들에게 큰 돈과 큰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자식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버지들에게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성취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쌓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은 이 땅 어디에선가 내 피, 내 자식이 살아있고 어떠한 삶의 행복을 맛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아버지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들의 삶, 현실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단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상속빈곤층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속빈곤층.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녀에게 일찍 재산을 상속하고 난 다음에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을 상속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아낌없이 물려주고 낳는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속상하고 원통한 부모들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는 10가지의 케이스 중에 3가지가 바로 부모들이 하는 거래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희생해 줬는데, 먹고 살만한데, 부모를 부양할 만도 한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25개국 국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분양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설문조사에 서베이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의 성인들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게 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노인들의 분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 대답했겠을까요? 나라요? 노인 자신에게 있다. 노인 자신에게 있다가 53%,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다 33%, 자녀나 나머지 가족의 책임이다 10%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낌없이 주지 말고 지혜롭게 주자, 이러한 표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낌없이 주지 말고 지혜롭게 주자. 이거 진짜 따라서 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건지. 세월이 갈수록 아빠들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동안 너무나 가부장 제도 속에서 아버지들이 또 남편들이 지나친
권세를 행한 데서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아버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고 남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들은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그래서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버지들은 그냥 돈 벌어서 생활비 조금 갖다 주는 걸로 위세를 하고 가족들을 윽박지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말이 정말 아버지지 정말 밉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남편들은 무능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말 나쁜 짓까지 한다면 정말 자기 스스로 정말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어떤 아버지들은 또 철이 안 든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자기 좋은 거는 다 하고 볼 구경 다닐 거 다 다니고 또 이런 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를 만나니까 자기에겐 아직도 I have a dream 그래요. 그래서 무슨 dream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아직도 로망이 있는데 세계 여행을 해보는 것이다. 가족들 데리고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혼자 배낭여행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까지도 꿈이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나이가 50, 60이 되어 가는데 그러한 꿈을 가족들은 어떡하고요? 가족들은 여기다 놓고요. 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아버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실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가져가는 소년 같은 자라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받는 구세군 자선 냄비 같은 아버지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들이 무시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던 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부정한 다음에 내가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권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그냥 스승이라고, 그냥 대통령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경제활동 능력이 많아지게 되면서 무시당하는 남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능하고 이런 한심한 짓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매를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매를 맞아도 갈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을 위한 쉘터가 어느 카운티나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에 전화만 하면은 바로 해서 남편 수갑채고 쉘터로 딱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 남성들을 위한 쉘터가 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남편들 정말 견디기 힘드시더라도 악착같이 강아지라도 들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하는 순간에 집 나오면 바로 홈리스 되는 거니까 잘 남편들은 참아야 됩니다. 반찬 투정 하지 말고, 아내가 어디 가냐고 절대 묻지 말고, 80이 된 후에는 왼쪽 눈부터 조용히 떠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현실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보려고 희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나 혼자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서 어디 좋은데 혼자 놀러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유행이 바뀌었다고 나 양복 유행 바뀌어서 새로 좀 사 입을래 이런 아버지 봤습니까? 시즌에 백화점 쇼핑 갈래 그런 아버지 봤습니까? 한 구두를 하나 사도 10년 20년을 신고 20년 30년이 된 양복도
계속 입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폼이 여전하잖아요. 왜 남자는 양복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품위가 말하는 것이거든. 뭔 얘기하다 일로 가나 모르겠네. 네, 남자들은 그래요. 아버지들은 그래요. 먹고 싶다고 아버지들 다 사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몸 아프고 힘들어도 일하러 가야 되면은 진통제 먹으면서 나가요. 왜요? 자기 이 다음에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희생해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니까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온 아버지들은 더 괴롭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면 남자들이 할 일이 많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정말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더 많이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것이 언제나 아버지들의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들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없어도 남편의 그러한 힘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우리가 힘을 쓰면 돼요, 돈 주고. 그러나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 몫까지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엮이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왜 생겨납니까? 다 아버지, 남편의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제가 니카라과 선교를 가봤더니 그 가난한 마을에 아주 공통적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아이들은 올망졸망 나눴는데 엄마가 걔네들을 다 업고 안고 걔네들 돌보고 남편들은 다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는 이 어린 엄마가 그 아이들을 먹고 살게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싱글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돌보는 싱글맘들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 혼자서 경제적인 것, 아빠의 역할, 가장의 역할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미국이라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Father's Day를 맞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때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고 더 위로해드리고 싶으신 것은 정말 아버지, 남편의 자리까지 수고하시는 싱글맘, 그러한 여성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고, 정말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 남편 되어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아버지시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아버지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남편을 만날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남편,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채워지지 않는, 남편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얼마든지 채워주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들이 품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가정 위에 그 사랑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을 맞아서 다시 아버지들의 역할이, 아버지들의 존엄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아버지들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남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